화목제를 드릴 성전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뉴스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그 이춘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실검으로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인고라고 봤더니요, 한동안에 떠들썩했던 그 화성 연쇄 사건의 범인 밝혀진 그 사람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들만 골라서 죽였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죽였습니다. 어른들도 물론 어른이겠지만은 그 아이가 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무참하게 많은 숫자를 이 사람이 죽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게 상처로 자리 잡아 있겠죠. 이런 사건이 뭐 이춘재 사건 말고 또 없겠습니까? 물론 수없이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또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호수를 청소했는데 그 호수 밑에서 수많은 사람의 시체가 몇백 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모르고 법으로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요, 본인도 물론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찰서에 붙잡혀 가면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어떤 정신이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정신병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 그러면 이 시대는 정말로 재앙시대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우울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더 풍족한데 왜 이런 병이 생깁니까? 영적인 병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잘 산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울해야 될 일도 아닌데 우울해합니다. 물론 사람이 우울할 때도 있겠죠.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좀 센치해지고 그러면 사람이 좀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러한 우울이 있다, 그건 병이에요. 그러잖아요. 또 어떤 때는요, 금방 기분이 막 업이 돼가지고 그냥 너무 기분이 들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또 기분이 막 다운되어 있어요. 조울증이라 그럽니다. 이게 우울증보다 더 심각해요. 금방 막 기분이 좋아서 막 방방방방 뜨다가 금세 또 막 다운돼가지고 이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사람, 이런 조울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귀에 막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니까, 이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조현병이라고 하죠. 또 불안한 일도 아닌데 크게 불안해하고 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순간순간에 막 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동안에는 막 숨겼기 때문에 몰랐는데 요즘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공황장애를 앓았다라고 밝힙니다. 연예인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병자들이요, 계속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흑암 세력이 갖다주는 이 병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생활, 종교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나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이나 같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러는데요, 종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종교인. 극히 드물지만은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올무에 갇히고 또 과거의 상처에 잡혀 살았는데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번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여러분 붙잡힌 삶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과거의 삶에 매이지 말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왔고요. 또 8절, 1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라. 목에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려라 그랬습니다. 얼른 보면은요,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무슨 성경에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상한 말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들으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피로 모든 것을 속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피를 뿌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어느 날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늪에 빠졌을 때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그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늪에 빠졌느냐? 스스로 한번 빠져나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스스로 너를 버려라. 스스로 네 자신을 깨달으면 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완전히 범죄하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스스로 이 죄와 사단,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늪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또 뭐라고 가르칩니까? 네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는 절대로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늪에 빠진 것처럼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마귀에게 속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제 딱 생기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귀신 섬기는 자 찾아가서 점친다니까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종교인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종교인들 문제 터지면 예수님도 믿지만 그래도 이건 신통방통하다 잘 맞힌다, 점이나 한번 쳐볼까, 점치러 간다니까요. 자기 운명을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것을요, 수준 높게 아니면 수준 낮게 문화로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면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뉴에이지 단체나 프리메이슨 단체에서는 굉장히 이걸 수준 높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는 줄도 모르고 야 문화야 그렇게 해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불치병이 찾아오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에 똑같이 자녀에게 또 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때는 이제 더 심각해져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기도 전에 벌써 배경이 지옥 배경에 속해 삽니다. 당연히 죽어서 지옥 갑니다. 왜 피를 흘리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이 피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에 당장에 하나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얼굴은 똑같은 얼굴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가 딱 바뀐다니까요. 뭐가 변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냐? 사단 마귀가 주인이라니까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열심히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인도 안 받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다 결정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여러분 주위에 동원시키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예배를 통해서 늘 누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감사제예요. 감사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그럽니다. 왜 이 화목제를 드리고 왜 이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까?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분 안 바뀌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도 성경 100독 200독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끝에 가서 어려울 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늦어요. 구원은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있을 때에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뭐라 그래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제사 지내고 아무리 뭐 기도하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이것은요,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늦게 깨달으면요, 진심으로 이게 감사를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화목제입니다. 여러분이 화목제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쓴 단어이지만은 그 내용과 응답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특히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해석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못 말리는 것이,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하다, 못 말려요. 화목제는 바로 이 신앙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라고 했는데 다 화목제입니다. 한 명 더 예를 들어 보면 다윗,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다윗은요,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음악가요, 뛰어난 시인이요, 뛰어난 장군입니다.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고백했습니다. 군인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어린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우리는 워너메이커와 쉬브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 안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맡은 그 회사 일도 나는 잘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해고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것도 직업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왜냐?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렘넌트는 작고 큰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응답도 내가 겪는 그 고난도 전부 과정이고 축복의 발판입니다. 총속으로 들어간 시부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그래서 회사의 청소도 내가 최고로 잘해야 되겠다. 나중에 사장까지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이 구원의 축복을 어디서든지 누렸습니다. 렘넌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현장 어떤 사건 속에서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야,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 어떻게 했느냐, 방법이 뭐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자꾸 그거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방법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합니까?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갈 때, 감옥소에 갈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을까? 왜 나는 이런 형제들 밑에 태어나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쓸까? 그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에 더 큰 축복을 예배해놨는데 문제만 보고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망했을 때 욥의 고백입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올 때는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 살다가 좀 어려워졌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우리는 태어날 때 누가 막 재벌로 태어난 적 없어요. 돈 많이 가지고 부자로 태어난 적 없어요. 갈 때 그거 다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간다니까요. 욥이 완전히 망했을 때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욥이 병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몸 밖에서 만나는 것이다. 내가 이런 몸으로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했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놀이터를 만들지 마시고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거든 당당하게 언약부터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감단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요, 한 주간 감단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모든 핵심의 키는 감단입니다. 다른 것 막 이것저것 주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감단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욥은요, 하나님은 욥에게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힘들게 참았더니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만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날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생각하는 대표적인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도 우리는 분명히 광야에 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냥 오순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습니다. 그날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정말로 알고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응답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태어났는데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태어났는데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진 그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진 주변에 있었다라고 해서, 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그 마을에 살았다라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요, 범인도 아닌데 범인으로 지목돼가지고 20여년을 완전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 20년을 그냥 감옥살이 하다가 살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우리 본부에서도 훈련에서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못 들어오면서 이런 고백이에요. 야,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그냥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심정을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죠. 혹 시간 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한번 가서 만나보십시오. 주일날 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고 축복이었던 것을 내가 그때는 몰랐다. 내가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6월절의 축복이 보입니다. 6월절은 벌써 왔고 빠져나온 것인데 이미 해방되었는데 그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상처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상처에서 해방이 안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상처에 잡혀서 평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되시는 그 대사의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갈 것이냐, 이것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맨날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은근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 상처에 다 가지고 과거에 매여 살면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그 결단하는 시작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계속 거기에 속았잖아요. 그 결단이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발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처는 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6월절, 수장절 다 했는데 왜 이 오순절을 강조합니까? 6월절은요 이미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천국 배경이죠. 거기에 그 사이에 중요한 징검다리가 있는데 그게 오순절이에요. 화목제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제를 드려라,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은 오늘 지금 성령님도 받는 것, 그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수장절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말은 거두어서 저장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곡식을 많이 거두어 저장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냉장고 안에 과일만 가득 차 있어도 행복하다고 해요. 사람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저기 시골 고향에 내려갈 때요, 우리 식구들을 태우고 고속버스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요, 기름에 불이 딱 들어왔어요. 기름 넣으라고. 근데 이 정도 가면 되겠지 하면서 이제 가는데요, 우리 식구들이 막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시동이 꺼진 적이 있어요. 기름이 딱 바닥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나니까 기름에 불만 들어오면은 빨리 기름 넣으라고 막 그래요. 막 불안해서 그냥 막 발발발 떨어요. 나도 이제 순간 좀 이 차가 갑자기 서버리니까요. 근데요, 고속도로 딱 갈 때 기름에 불이 딱 왔는데 기름 넣을 데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주유소 나올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막 별의별 생각이 드는 게, 가다가 또 차가 쓰면 어떻게 하지? 근데요, 이 차에 기름을 딱 넣고 가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그때부터 우리 식구들도 평안해져요. 여러분, 잠깐이지만요, 이 기름만 차에 가득만 넣어도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천국 배경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 보호자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만나도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고기,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는 홍해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아낙산지가 가로막혔을 때는 이 노인 갈렙을 통해서 아낙산지도 차지했습니다. 이 하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모세 뒤편에서 그랬다니까요. 이것은요, 앞뒤로 지키고 보호하고 안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 유배됐을 갔을 때 거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동떨어진 곳에 혼자 유배를 당해 간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우리나라 때 저 제주도가 다 유배지잖아요. 그때 제주도 유배로 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하잖아요. 지금은 관광지대하고 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유배지였다니까요. 그때요, 막 두렵고 막 떨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막 무섭고 떨릴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전부 하나님 앞에,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담겨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배경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오락내리락 하니까 날씬해서 있는 천사가 있고, 한 번도 기도 안 하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집안에서 막 먹고 놀았더니 확진자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먹고 자고 노는 거예요. 그냥 살이 쪄가지고는 한 번씩 기도하면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그걸 다 심부름하는 것을 다 보여줬다니까요. 이 장면을 본 요한이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제 밤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큰 사고 풍랑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전도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면서 완벽하게 단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의 능력, 이미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 수장절이라고 하는 천국 배경을 배경으로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의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라고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다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매주, 매달 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절기만이라도, 절기 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감사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면요, 잘못하면 정신병 수준으로 갑니다.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것처럼 배은망덕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안 뺏기게 하려고 약간의 고통 비슷한 것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짜를 붙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갈등을 주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럽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나는 내 성격이 한 번 생각한 것은 끝까지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이런 말 합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변화시키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증인될 그림을 그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말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은 안 붙잡고 자꾸만 자기 고집만 붙잡습니다. 물론 고집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걸 보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큰 그림을 그리시라니까요. 나의 CVDIP를 넣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언약이 뭡니까? 이면 계약이 뭡니까? 그걸 놓고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걸 말씀 붙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붙잡은 이것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다 합니다. 붙잡기만 하고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안 붙잡고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의 현장에서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도 옛날에는 저 사람처럼 저랬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증인, 또 다른 말로 전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현장상의 선교사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고민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늘 언약 딱 잡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너무 가난하고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거 딱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그냥 개척교회 하면요, 어디서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 생각부터 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예전에 보면 교회를 개척하면요, 미리서 교회 계좌 딱 해놓고 아는 사람에게 다 보내요. 나 교회 개척했으니까 후원 좀 해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요, 개인과 교회와 경제 이 미자립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만 얻어먹는, 도움받으려고 하는 그 근성부터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헌금할 때도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키운 만큼 하나님이 쏟아부으셔요. 맨날 조그마한 정지기 같은 그릇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밖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서 세상 살리는, 사람 살리는, 지역 살리는 그런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40만의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하라.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400명의 중직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중직자들이 분깃을 가지고 400군데에서 말씀운동 펼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이제 증인으로 있도록 말씀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내 주장 앞세워서 교회 흔들려고 하는데 그거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내 주장에서 교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물질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심부름하다가 갑니다. 불신자는 당연하다라고 보지만 우리 신자들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놔두고 그렇게 사단의 종으로 세상 심부름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중요한 것은 내가 24시 딱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보 가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이 평생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지역 살린 영적 사령관으로 나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요, 몸도 제대로 못 가르는 그런 사람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재주도 나에게 없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감사 중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중요한 감사를 보면요, 그 특징이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감사를 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것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참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낙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응답도 주셨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살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감춰둔 것입니다. 그 말씀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한마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지금 힘을 주십시오.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 고백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 사는 이 고백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는 전도도 못합니까? 내가 이 일에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긴 기도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 한마디의 기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 그럽니다. 이미 그 사람은 망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요, 설교자도 다르다니까요. 설교할 때하고 설교 들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내가 메시지 준비할 때하고 예배할 때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항상 누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는 전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것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매일 매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